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골방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 속에서 이제 가장 깊은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꼽는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라, 기도해라. 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 서로를 중보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는요, 주님과 1대1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1대1로 독대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 바로 그것이 골방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아니면 부흥회 가운데 모두가 함께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분명히 그 연합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러한 기도가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연합의 기도 이면에 평소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함께 모여서 더불어 드려지는 기도,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거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거의 놓친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갔는데 무리들을 이끌고 함께 나가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혼자 나가셨어요. 홀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홀로 광야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와 깊이, 왜?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눈앞에 두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 나갈 때 물론 자신의 가장 최측근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나갔지만 홀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나갈 때 여러분 홀로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반드시 동반됩니까? 혼자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새벽 미명에 나와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본인이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개인 기도하는 것을 거의 놓지 않다시피 하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간구하는 기도를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갔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기도의 삶을 삼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요?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골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골방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의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찾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고난은요, 누구도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난받는 게 즐거워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은 누구나가 다 즐거워하고 반가워하지 않지만 누구도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고난 없이는 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나가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그때에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너희 스스로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으로 와라.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세 가지 고난이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여인이 첫 번째 고난은 이 여자가 여인이었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요,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녀, 인권, 남녀, 여성 평등,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가는요, 왜 남성과 여성을 갖다가 차별합니까? 지금 이렇게 막 주장하는 시대가 된 오늘날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여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고난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 오늘날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얼마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 동양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길을 갈 때, 부부가 길을 갈 때 남자가 앞에 걸어가고 아내 되는 분이 몇 걸음 뒤에서 시장을 보고 와도 그냥 부인이 그냥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남자는 그냥 뻥하고 지나가고 여성분들은 몇 걸음 뒤에 감히 함께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뭔가 잘못된 것처럼 항상 남성 우월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중동 지역에는요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의 그 탈레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예 여성들은 교육 받으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탈레반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완전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사를 갈 때요, 짐을 많이 실잖아요. 이삿짐에 짐을 싣는데요, 그 이삿짐을 갖다가 떨어지지 않게 얼마나 꽁꽁 이렇게 잘 싸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요, 이삿짐을 그렇게 꽁꽁 다 싸놓고서도 여성들을 운전석에 안 태운대요. 그 어디 태우느냐? 그 꽁꽁 싼 이삿짐 위에다가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은 그 이 떨어지지 말라고 어디 붙드는 것도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집안의 가구보다도 더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인으로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요, 일단은 여인이었던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였냐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시피 했는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여인이 찾아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누구만을 위한 은혜라고 당시에 여겨졌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택함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지옥불을 때우기 위한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 사람들을 만들어놨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거기에다가 그 딸이 귀신이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에 나타나진 그 현상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불 속에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놓으니까 불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강압하여서 불에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묘지에 가서 사람들 집안에서 그냥 거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묘지를 가서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픈지 아십니까? 당사자가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물론 아파요. 근데 내 자녀가 아픈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부모의 마음은요,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 마음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당면한 문제가 본인이 원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살다가 어찌할 수 없이 맞닥뜨려진 그런 고난인데 이 고난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인으로 태어난 게 이 여인이 뭐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나라에 태어나진 것입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아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딸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게 바로 인생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물론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맞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지,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도 들죠.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결과로서만 다가오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평상시처럼 아무 잘못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와지는 그 어떤 고난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요,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이런 고난 앞에서.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2, 23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요, 그 문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이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시끄럽게 구니까 나중에는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거 안 듣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좀 조용히 시키고 돌려보내서 괴롭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정할 정도로 이 여인은 자신의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나왔을 때 바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인이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놀라운 것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바로 본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본인이 고난을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무작정 그냥 저분이 능력 있는 분이래, 그냥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능력 있으니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읽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이분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하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토록 간구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것이 닥쳤습니까?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냥 다가와요.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유를 알려고 하면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께 초청하는 초청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닥쳤느냐? 그럼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어디로?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 대면하시겠다고,
나와 말씀하고 독대하자라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당한 고난 가운데 어찌 보면 욥처럼 하루아침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소유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이랬던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이제는이 언젠지 아십니까? 고난을 지나고 난 그 다음에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났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고 내가 생각으로만 깨달았던 그 주님을 내가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봅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닥쳤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께서 나와 독대하고자 하시는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의 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중심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외적인 열심으로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외적인 열심과 헌신과 행위의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행하는 게 좋아 라고 모본으로 삼을 정도로 흠없는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헌금하였고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말씀의 모범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과는 정반대 입장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한낱 보잘것없는 여인이, 가장 천시받던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마음 자세였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인 이 여인의 마음 자세. 여러분, 여인이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한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서, 예수님,
나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 응답이 야, 내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나를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응답이 너는 나한테 개 같은 존재야. 여러분, 다시 기도할 만 나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다시는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나를 개 취급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겼더니 나를 개 취급해? 근데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시험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더 단련시키고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오늘 본문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왜 시험을 멈추질 않습니까? 학생들을 그냥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힘든 건 알지만, 힘들어하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그 학생의 실력을 상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것 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내 자녀에게 좀 더 성숙을 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자녀로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냉담하고 아주 무심한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응답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요, 아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 가시관을 써보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들 중에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난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마음의 고민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시련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다.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어떤 이 코로나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이 돼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2019년도. 2019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있고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막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딱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이름으로 하였던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교회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협의회 같은데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다른 목사님들이 사실은 약간 걱정을 했던 목사님이었대요. 너무 당당하셔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실력도 있다 인정받고 교회도 막 부흥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할 정도 되니까 이분이 당당했는데 그 당당함의 정도가 너무 당당해서 주변 목사님들이 저러다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네, 너무 당당함이 지나쳐서 좀 걱정이 되네 싶었던 그런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목사님을 뵀는데 이전에 그 목사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갑자기 본인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 목회하는 중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자신했는데 갑자기 교회 부도가 닥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주님과 대면하다 보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원의 심령 아닙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게 무슨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였더니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낮아진 심령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그분을 아던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과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얼굴에 평안해 보이는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기도의 골방에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낮아진 심령으로 주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골방의 자리는 어떤 문을 통해 들어가느냐? 마음이 높아진 자는 절대로 주님과의 1:1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는요,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과의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골방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간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님과 1:1 독대하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냥 잘 몰라요. 나의 나됨. 여러분,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 좋게 보이잖아요. 물론 나는 이게 부족해 하지만 누구라도 나 자신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는 안 돼 라기보다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래도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과 이 기도의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적나라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보는 듯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면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네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서 보니까 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것 같구나. 어느 순간에 너를 보니까 네가 지금 너무 세상 가운데 취해서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구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싫어요. 내 듣기에는 내가 여기에 걸려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일단 공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래. 그때 맞습니다 주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근데 여인이 맞아요, 나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권이 이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화 나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해요.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있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것을 좀 내가 필요로 합니다. 그때 나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고 깊은 교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평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골방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임하는데, 외적인 그와 같은 억압이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억압하지 못해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 해결이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은 극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골방에 나아갔을 때. 오늘 보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은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하고요, 그리고 초대받은 자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의 무거운 짐을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 안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골방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생활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마련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 심령이 강건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